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 되기 바라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5월 20일 중고등교회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선생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설교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 한 주 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드리는 찬송 가운데 16장 5님 다른 얘기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는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엉망지나 모두 든다 완업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 너는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엉망지나 모두 든다 완업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땅땅 성령을 엉망지나 모두 든다 완업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느 망지나 고동 든다 완업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선생님들에게 오늘 하루라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동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절기와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8년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고농부 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우리 교회에서 유턴을 주제로 슬로건 응모를 했었는데요. 중고등부도 많이 참여를 했죠. 지난주 응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위와 2위 모두 우리 중고등부가 석권을 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고등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스타벅스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입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헬프데스크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스타벅스와 함께 신앙서적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 캠프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선생님들이 답사를 가시는데요. 5월 22일 떠나는 답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준비하고 확인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사 결과는 밴드를 통해서 추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범위를 확인하시고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에도 힘껏 동참하는 중고동부 됩시다. SUI 뉴스 이다영입니다. 분위기가 되게 우울하네요. 이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만들었던 스승의주일 영상 다른 교회 거 찾아보다가 다 다른 교회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절기 예배인데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또 애쓰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부는 71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71번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순결까지도 같이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좀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중고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그 중에서 끊어지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8절 말씀을 읽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되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무교절이라는 기념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고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마시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래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정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빵은 어떻게 말합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반죽하고 이 발효제를 넣고 시간을 좀 둬서 이제 발효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부풀어 일고 막 이렇게 되면 굽고 이렇게도 만드는데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그러니까 발효가 이제 안 되는 거죠. 발효가. 누룩을 넣고 발효시킨 빵은 이게 식감이 이렇게 부드럽고 맛이 좋은데 무교병은 퍽퍽하고 맛이 별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주일 동안 이런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무교병을 먹어. 이게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나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컷오프, 이게 잘려진다 뭐 이런 거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리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엄하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6월절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이제 신약 시대 때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해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동일한 절기처럼 언급을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무교절하고 6월절이 이제 같은 날처럼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두 절기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고 두 개의 절기고 기간도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17절에 보니까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이제 구분을 해놓죠. 이제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뭐냐면 먼저 6월절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간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죠. 출애굽을 앞두고 아비벌 이제 뭐 첫째 달을 이렇게 정해주시는데 그 아비벌 10일에 뭘 한다고 했어요? 10일째 되는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죠. 준비하죠. 뭐 잡아 죽인 게 아니고 10일 날 이제 준비를 해요. 그 양은 어린 양이어야 되고 또 흠이 없어야 되고 태어난 지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별한 양을 준비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4일 동안 잡아서 그 4일 동안 보관한다고 했죠. 간수한다고 했죠.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비벌 14일째 되는 날 아비벌 14일 10일에 어린 양을 잡고 14일 해질 무렵에 이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6월절의 시작이죠. 자, 이때 매번 그러는 것이 아니고 원 6월절, 원조, 오리지널 첫 번째 6월절에 했던 중요한 행동이 있었다고 했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집에 출입문, 좌우 문설주하고 빈방에 바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 6월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아비벌 14일이 6월절인데 이 밤에 어린 양 고기를 이제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죠. 이때 같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음식을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해주시는데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 쓴 나물이라는 것은 그동안 애굽에서 거쳤던 쓴 아주 정말 입에서 단내나고 쓴 그런 고된 그런 세월을 의미하고 기억하라. 이건 이런 의미인데 근데 하여튼 밤새 가족끼리 어린 양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제 뭐 또 나는 기호에 따라서 익히지 않은 날고가 좋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뭐 육회로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죠. 다 불에 익혀서 먹어라. 물에 삶아서 먹어도 안 됩니다. 다 불에 구워서 먹어.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는데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저히 다 못 먹겠으면 아침에 남은 것은 불로 태워서 없애게 됩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로 이렇게 뭐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고 다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원수에 맞게 어린 양을 준비하고 이런 말씀이 나왔던 거죠. 자, 이때 복장은 어떻게 하고 먹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다 입고 하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심지어 손에 지팡이까지 잡고 급하게 먹어야 된다. 급하게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정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6월절이다. 여러분 집 안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 먹고 순나물 먹고 밤을 새는데 동시에 이제 문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처음 난 것, 첫째, 첫 새끼, 장자 이걸 치시는 거죠. 6월절, 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그렇죠? 패스 넘어가시고, 표시가 없는 집은 장자가 하여튼 뭐 짐승이건 사람이건 하여튼 뭐 관계없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6월절이다.
집 안팎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무교절은 이 6월절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에요. 이제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출애굽을 하는 날인데 이것을 급하게 이제 나가게 되죠. 급하게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게 만드시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 첫째 날. 그러니까 그날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아비벌 15일부터 15, 16, 17, 18, 19, 20, 21, 7일 동안, 그죠? 7일까지 아비벌 21일이 되겠죠. 그때까지가 무교병을 먹는 기간, 이게 무교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침에 다 이렇게 맹한 표정들 짓는데 이해되시죠?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바로 이제 시작되는데 6월절은 아비벌 14일이고 무교절은 아비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일주일. 이게 정확한 구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에 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냐? 맛없게. 맛있는 거 좀 먹게 하시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무교병이라는 것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빵이라고 그랬죠. 발효할 때는 여러분 그냥 뭐 갑자기 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발효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은 발효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구운 급하게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뭔가 급하게, 긴급하게, 급히 이것을 상징한 것이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먹을 때도 복장이 어땠어요? 급하게 출발하는 복장으로 했잖아요. 그냥 만찬을 즐기고 뭐 파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옷 다 입고 허리띠 띠고 신발도 신고 심지어 지팡이까지 잡고 급하게 먹는 거. 그러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되는데 무교병이 이런 급히의 상징, 급하게 이런 의미가 있고. 자, 또 하나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주로 죄를 상징하고 작은 것이지만 막 다른 것들을 다 부풀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처럼 주로 죄를 상징하는데 무교병은 여러분 그 누룩을 제거하는 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영적으로 죄를 멀리해라, 죄를 제거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오는 사건하고 너희 민족 가운데, 너희 백성 가운데 죄를 제거해라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정해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다. 6월절과 무교절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시면 되는데 자, 계속해서 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강조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날 아까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이 무교절을 지켜라 또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군대다. 군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상태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신분이잖아요.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뭐가 이제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죠. 굉장히 낯선 표현이고 이상한 표현 같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실은 너희가 지금 애굽의 노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군대의 특징은 뭡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조직보다 훨씬 강력한 조직이 바로 군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그냥 오합지졸의 노예들, 종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 강력한 조직이고 강력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군인 같은 존재다. 그런 군대다. 이런 의미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분도 영적인 군사인 거죠. 하나님의 군사.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군사인 것이고 여러분 군인이 군대를 떠나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군대 안에 있어야 되잖아. 캠프 안에 있어야 되잖아. 휴가가 아닌 이상, 그죠? 오늘 또 이 휴가가 아닌 인원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휴가가 아닌 이상 모일 때 모여야 되고 모임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이탈하고 그러면 탈영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영적인 모임, 훈련 이런 것에 잘 모이고 주일은 반드시 예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할 문제를 주시면 명령의 군인이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 군사라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예배 자리에 늘 함께할 수 있는 그렇죠? 영적 탈영병 되지 않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고 시작. 너희는 아무 유료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무교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 기간에 지켜야 할 것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누룩 없는 빵만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보시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라. 그냥 살짝 뭐 밥보고 입에 갖다 대다 빼고 뭐 이러지 말고 입에도 대지 말라. 입에도 대지 말라.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이 무교절 기간에는 그 기간을 기억해서 누룩 없는 빵만 먹어라.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지키고 밖에 외국에 나갔을 때는 뭐 그냥 뭐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대충 뭐 스파게티 먹고 피자 먹고 이러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장소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살고 학교나 직장에 가서는 뭐 전혀 상관없이 대충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 안 된다.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구별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뭐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결단하고 하면 또 되거든요. 정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고 구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그럼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을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라. 여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이죠. 22절에 우슬초 묶음이 나오는데 이 우슬초라는 거는 이제 좀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뭐 줄기가 있고 잎이 달린 풀인데 오늘 밴드에다가 설교 다시 듣기 올릴 때 이제 사진을 같이 올려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이 우슬초를 가지고 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다 뿌리라는 바르라는 그리고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문에 무엇이 칠해져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안은 이 문 안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집 안에 있으면 이 문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영향에 있는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 밖은 어린 양의 피와 상관이 없는 공간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문에다가 출입문에다가 피를 발랐는데 그 문을 통해서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영향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아니 어린 양의 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안에 있어야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문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 죽는 거에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네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출신 성분이 어떻고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고 이래서 내가 무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재산이 얼마고 직업이 뭐고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해서 피 흘린 그 피 흘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기준은 단 하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아도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심판이 패스오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라. 여러분 쭉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자녀들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 제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이죠.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그런 거 있어. 옛날에 뭐 그런 일 있었어. 뭘 자꾸 물어봐. 이러지 말고 올바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일. 그분들이 교회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려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학생들이 물어볼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뿐만 아니라 늘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의 말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순종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자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달을 하죠. 장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로들은 백성에게 가서 그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되는 거죠. 말씀이 공급되는 루트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행했다라고 하죠. 행했다. 순종을 하는데 무엇에 순종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 말씀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해야지. 그것이 순종이지. 내 입맛에 맞게 변경하고 변형시키고 타협해서 적당히 하는 거 이게 아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시경 검사를 이렇게 좀 받았는데 뭐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그냥 병원에 띡 가가지고 뭐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장을 비우고 뭐 검사를 받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한 2, 3일 동안 뭐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약도 먹고 막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무슨 표를 이렇게 주면서 뭐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런 설명을 막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표를 보니까 뭐 몇 가지 먹어도 되는 반찬들이 있는데 이거 뭐 사람이 먹고 살라는 건지 죽어라는 건지 같은 표를 그냥 별로 정말 좀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그나마 제가 좀 즐겨하는 두부가 있는 거예요. 두부.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두부를 왕창 사가지고 밥이랑 이제 두부만 이렇게 먹었어요. 김치도 안 된다고 그래갖고 두부김치 안 되고 그 진짜 흰 쌀밥에 두부 이렇게만 먹었거든요. 뭐 밤에 뭐 간식 전혀 안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흰 쌀밥이나 뭐 죽만 먹으라고 해갖고 진짜 참 죽겠는데 하여튼 죽만 먹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점심은 또 죽 아니면 무슨 뭐 카스테라 이런 거만 먹고 그래서 또 아침에 카스테라를 사가지고 회사 때 이제 가가지고 점심 때 먹고 막 이랬는데 뭐 오후 5시부터는 금식을 안 해요. 5시 땡 치고는 이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뭐 시키는 대로 했죠. 5시부터 금식. 하여튼 이틀 동안 시키는 대로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평소에 제가 커피를 하루에 뭐 많으면 5잔, 6잔씩 이렇게 마시는데 이틀 동안 한 잔도 안 마셨거든요. 맨날 이거 뭐 같이 사는 분이 커피 좀 줄여라, 그만 좀 마셔라. 맨날 잔소리 하는데 전혀 안 줄여지는데 간호사가 검사를 위해서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입에도 안 되게 되더라. 검사 전날 장을 이제 다 비워야 되죠. 약을 먹어요. 저녁 6시에 한 번, 8시에 한 번. 그 다음날 검사 당일날 뭐 아침 6시 이때 또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이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에 타서 마셔야 되고 그걸 먹은 다음에 2시간 이내에 물을 1리터씩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죠. 근데 또 시키니까 시간도 칼같이 정확하게 6시, 8시 땡치고 약 맞춰 먹고 물도 대충 마시는 게 아니라 눈금 컵으로 막 계량해가지고 1리터 정확하게 막 마시고 다음날 아침 막 6시에 알람 맞춰가지고 일어나서 먹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잘 되도록 하려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따르는 거죠. 그게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니까 불편하지만 그대로 하게 되더라. 제가 보니까 이 자세가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거든요. 순종의 모습. 먹어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고 몇 시에 약 먹으라 그러면 약 먹고 뭐 식단 조절해라 그러면 식단 조절하고 뭐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뭐 마음대로 먹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약 먹는 시간도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먹고 물도 1리터씩 마시려면 여러분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대충 한 500ml 마시고 중간에 버리고 뭐 이렇게 뭐 됐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고 정해준 그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더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거든요. 그대로 따르고 행해야 그게 순종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명령하신 거고 나는 나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거는 순종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전도사님이 10시 기도 제목을 올리고서 10시 20분에 한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미확인 숫자가 56이에요. 56. 그 카톡 들어가면 누가 확인했고 안 했고 뭐 이게 숫자가 뜨잖아요. 뭐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숫자 뜨잖아요. 전도사 포함해서 카톡 한라인에 70명이 들어와 있는데 13명이 확인한 거죠. 제가 보냈으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중고등부에서 10시에 기도를 과연 몇 명이나 했겠냐. 생각을 해보니까 1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카톡 확인도 안 하는데 10시에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기도 제목 확인도 안 하는데 무슨 어떻게 시간을 맞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숫자 확인을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10명도 아마 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백보 양보해서 확인한 사람이 전부 다 했다고 해도 몇 명이 기도한 거예요? 13명. 전도사 포함해서 14명. 그렇죠?
여기 여러분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4명이에요. 여기는 부끄러운 숫자 아닙니까?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고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게 어디냐.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14명 그렇게 큰 숫자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열심히 기도 알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도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뭐 처음부터 엄청난 거 대단한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겉멋, 훅가시 이런 거 좀 다 내려놓고 작은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시시한 거 여러분 그거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순종이라는 것은 내 입맛, 내 취향, 내 방식으로 바꾸고 변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정해진 원칙 그대로 그것이 순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둘씩 그런 순종이 쌓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대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행하되 하나님 말씀 그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교절을 직접 제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엄하게 강조하셨죠.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무교절에는 누름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에 있던 외국에 있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교와 집과 교회가 전혀 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라고 했죠. 내 취향, 내 성향, 내 생각으로 변경하고 변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 힘과 능력을 달라고 말씀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절기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내 입맛대로 내 성향대로 내 생각대로 변경하고 변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와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되게 하시옵소서.